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적어도 4가지 요인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지능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IQ가 이 지능 지수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뛰어나도 배워서 지식을 쌓지 않는다면 머리 좋은 게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돼. 자꾸 지식을 쌓아 나가야 돼. 세 번째, 성공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돼? 아무리 많은 걸 안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인 기술이 없다면 지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성공한 삶을 살려면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 예,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바른 삶의 태도,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4가지 요소 중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93% 이상의 요인이 되는 게 뭐냐면 자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세가 발라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태도가 삐뚤어져 있으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야. 그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서로 머리는 좀 뒤떨어지고 아는 건 별로 좀 없고 기술은 없다고 하더라도 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거의 우리들의 삶과 운명과 삶의 질은 뭐가 바꿔놓을 수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에 임하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과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실 분 있을 것 같은데 1963년도 11월 22일 날 미국 청년인 디 하버 오스왈드라고 하는 청년이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깜짝 경악할 만한 끔찍한 일을 벌였어요. 무슨 사건이었어요? 캐나다 대통령 살인 사건이요. 저격했어. 여러분들, 이 오스왈드는 참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산 사람이야. 새아버지를 3번씩이나 맞이했어. 그리고 의붓 아버지와 의붓 형제들로부터 온갖 미움과 질시를 받고, 왕따, 한마디로 이짐에 당하며 살았어. 그 엄마도 말이에요, 이 오스왈드를 참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랑을 풍성히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자기의 관심을 끌려고 어떻게 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더 어떻게 돼?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게 되고 따돌림 받게 되고 문제와 취급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와 반감과 적개심만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관심 끌려고 또 사고를 치고, 여러분들 자꾸 사고 치는 이유가 관심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도 적응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냥 자퇴해버리고 말아요. 군에 들어가서도 적응이 안 돼. 동료 병사들하고 싸우고 상관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관심병사가 돼. 그래서는 군법회의에 회부가 돼갖고는 거기서 재판받고 영창에 가고, 그러다가는 그냥 불명예 제대를 해버리고 말아요. 군대에서 쫓아도 쫓겨나.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외국으로 나갔는데, 외국에서 떠돌다가 여자 하나 만나서 동거 생활을 하는데, 여자가 그 오스왈드가 무능력하다고, 산 능력이 없다고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을 하는지 몰라. 도저히 외국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청산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아내한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상처를 너무 입어. 그러니까 거기서 오스왈드가 결심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하게? 이목 끌만한 내가 끔찍한 일을 하나 행하리라. 그리고서는 집에 숨겨놓은 총을 들고 건물 위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는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불행한 환경으로 인하여 왜곡되고 잘못된 그의 삶의 자세,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 삶의 태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의 태도라는 게 참 이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 삐뚤어진 삶의 자세라는 거 하는 건요, 평생 지워지질 않고 그 운명을 바꿔놔버리고 말아. 이렇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사람의 생애를 바라보면 오스왈드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야. 더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참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한 사람이야. 오스왈드보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셉의 아버지가 아내 넷을 뒀어요. 넷을 두고서는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두는데, 위로 그 배다른 형제들 10명이 11번째 걸라 요셉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요셉을 못 살게 구는지 몰라. 괴롭히고, 왕따 시키고 따돌리고 그렇게 힘들게. 그러다가 요셉이 17살 됐을 때 어떤 일을 벌렸어요,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는 그 큰 웅덩이에 빠뜨려서 너 굶어 죽든지 짐승에게 잡혀먹든지 빠뜨려서 저 죽으라고 쳐놓지 않았어요, 형들한테. 그러다가 그 형들이 마음 바꿔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 집어내갖고는 상인들한테 돈 바꿔갖고 말이야, 은 20냥 그거 받아갖고는 동생을 뭘로 팔아버리고 말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아. 그래갖고는 노예로 끌려가갖고,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아프리카 노예들 미국이나 이런 데 끌려가갖고 생활한 거 봤잖아, 영화 같은데. 얼마나 비참해. 이스라엘 나라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까지 끌려와갖고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노예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 취급받는 거지. 말하고 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노예하고 차이점은, 말이나 소는 말 못하는 짐승이고,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야. 죽여도 괜찮아. 이들에게 인권이 없는 거예요. 일하다가 병들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면 되는 거야. 끝나버리고 말아. 평생을 고된 노역을 하면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라는 게 참 불우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요셉이 이랬나 보다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그 비참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만큼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 내가 지금 노예의 신세로 전락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형들한테 죽일 뻔했다가 팔려갖고, 여러분들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캐세레사라, 그냥 자포자기 살아갈 거야. 먹어라 마셔라. 에? 그렇잖아요. 꿈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한을 갖고 살 거야. 어떤 사람은 진짜 평생 한을 품고 삽디다. 야씨 어디 두고 보자.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셉도 한을 품을 수 있는 거야. 자기 형들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자기 돈 받고 팔아넘긴 형들 얼마나 미움과 증오심이 쌓이겠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노예만 끝나면 청산해서 도망만 갈 수만 있다면 보복할 거다.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바로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공격에 빠뜨리게 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도 않고, 그렇죠? 누구를 하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도 안 해. 종국에는 여러분들 그 환경을 극복해요, 안 해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해요. 그리고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던 노예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요? 총리 대신이 되는 왕 다음의 자리까지. 여러분들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얼마나 성공을 해. 그래갖고는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한 민족이었어요. 70명도 안 되는 아주 소수 민족이에요. 유목민이야. 여러분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보호하에 속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인물이에요. 얼마나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봐요. 요셉이 이렇게 그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될 태도가 있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만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요셉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가 달랐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가 어떤 형편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신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나의 전 운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은 자기 운명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이곳으로 끌려왔지만 내 삶의 주인은 이걸 통해서 뭘 이루실 거야?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야. 그 믿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요셉이 할 일은 뭐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으니까 나는 주님이 명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뒤없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바른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하나만 갖고 살길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믿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지난 삶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나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맡기질 않아. 그리고는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이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겼으면 이젠 주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만 가면 되죠. 내 할 일만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참한 노예 생활하지만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노예 생활도 누가 맡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지.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밭일을 시키면 밭일 최선을 다하고, 양을 키우라고 그러면 양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장작 패라고 그러면 장작 패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잖아.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2절 보면 2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기적의 연속이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자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누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고 함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리고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야, 보디발이 보니까 말이야, 집에 노예가 많잖아. 보디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호대장이야. 우리 지금 청와대의 그 경호실장과 같은 거예요. 왕을 보호하는 사람의 대단한 권세입니다. 예, 옛날에 경호대는요 아무나 안 해요. 그리고 이 왕들은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경호대들에게는 얼마나 혜택을 많이 줬는지 몰라요. 목숨 걸고 충성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경호실장이니 얼마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경호실장인 보디발이 자기 집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지만 일하는 게 달라. 자세가 달라. 그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기뻐하면서 주어진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시키는 대로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안 돼? 하는 일마다 잘 돼 안 돼? 양을 키워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보디발 장군이 무슨 고백을 하게 돼요? 야,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 뭐 병자가 낫는 것만 기적인가? 그렇잖아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3절 봐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목격하더라는 거예요. 야, 저놈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뭐한데? 살아계시긴 계신가 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형통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도 하나님을 알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어떤 기적이 또 나타나냐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케 하는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 4절 5절 보면 엄청난 기적이 또 나타나요.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기 봐요. 그러니까는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집안일을 누구한테 다 맡겨? 노예한테 맡겨버리고 말아. 요셉에게. 여러분들 출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가 주인 집에 그 많은 재산을 다 관리하는 총무가 된 거야. 얼마나 주인이 신뢰를 했으면 재산을 다 맡겼겠어요. 대단한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더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전 삶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하루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에 대한 믿음 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세요.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뭘 고백하게 돼요? 야,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하는구나, 목격을 하게 돼. 이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뭐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돼. 이게 전도입니까?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요셉이 가는 곳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얻은 것처럼 내가 임하는 곳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직장인이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태도만 가진다면,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이런 어려움과 역경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 여러분들 봐요. 요셉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해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 근데 요셉은요, 내가 참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 잘 될 때, 출세할 때도 변함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질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큰 영적인 시험, 위기가 와요. 어떤 위기가 왔어요? 사단이 누굴 통해서 실족시키려고 그래.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실족시키려고 하는 큰 영적인 위기를 맞게 돼. 자, 6절 7절 봅시다.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 난 남자를 아름답다고 하노. 여기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누굴 닮았을까 하니까 김수현 정도 닮았을 것 같아. 얼마나 잘생겼으면 아름답다고 했을까. 우리 정대현 집사 같이 생겼어. 할렐루야.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근데 왜 웃어? 자, 여기 봐요. 아름답다 보니까 누가 유혹을 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 지금 총무지만 노예야. 노예가 주인의 눈에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죽여버려도 상관없는 거야. 안주인의 유혹을 물리치는 건, 이거 거절하는 거는 목숨을 거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이 유혹을 물리쳐요. 뭐라고 하면서 물리쳐요? 9절 보면. 참 8절 9절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어요. 8절 9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기 봐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이런 용기,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거야? 예?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배짱, 용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배짱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걸 목격했어, 안 했어? 요셉은 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진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진데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낼 게 뭐가 있어? 그 믿음이 이런 배포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존재의 용기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이게 이른다고 해. 돈 없으면 좋은 차를 갖고 다녀야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해. 큰 엉터리들이야. 크리스찬들은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켜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배짱이야. 여러분들 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시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태워 죽여?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너 태워 죽여버릴 거야.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왕이 풀무불 속에 날 집어넣는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야? 건져주세요. 서로 내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난 믿음 지킵니다.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용기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민이니 곧 우리의 뭐다? 배포야, 배포.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 유혹을 물리쳐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안주인이 분해갖고 오히려 누구를 뒤집어 씌워버리고 말아.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모함을 해갖고 뒤집어 씌워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는 보디발 장군이 뭐 이따위 놈이 있는가 믿었더니, 그래갖고는 왕궁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죽어라 그래. 그래 감옥에 가둬넣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히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자기를 모함한 사람에 대해서 화를 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셔. 이제까지도 해주셨는데 이따도 안 해줄 거야. 배포를 갖고 거기서도 주어진 일을 뭐 해요? 최선을 다해요. 똥 풀하면 똥 푸고, 그렇잖아요. 옷 빨라 그러면 옷 빨고,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21절 보면 참 기적이 많이 나타나. 이게 은혜 중에 은혜지. 21절 자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여기 봐요. 누구에게 은혜를 받게 해? 교도소장 아니에요. 이거는 교도소의 장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에게 인자를, 사랑을 더하시사 은총을 베풀어서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죄수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23절 보면 참 기적의 연속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갖고 살면 이렇게 기적의 연속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23절 읽어봐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여기 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간수장이 제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 감당하는 총무가 되더라. 할렐루야. 종국에는 어떤 일을 맡아요? 애굽 왕의 눈에 들어갔고 애굽 왕, 그 이집트 왕의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뭐가 되더라? 총리 대신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더라. 여러분들 봐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 삶과 운명은 바뀌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무슨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제일 바라는 게 이거예요. 날 믿어라. 나에게 인생을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며 내 앞에만 바르게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전 삶을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신약 성경에 가면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기독교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고 큰일 감당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정말 후회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명을 다 감당한 참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어떤 삶의 태도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년에는 로마옥에 갇혀서 죽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우리가 공부하지만 여러분들 그 지하 감옥에 갇혀갖고는 그 쇠고랑에 매여갖고는 조그만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이 부자유한 삶 살지 않아요. 먹을 거 제대로 주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끼니 연명할 수 있는 것만 주지. 햇빛 하나 안 들어오지요. 습기는 차지요. 곰팡이는 설지요. 사람이 살기 제일 열악한 환경이야.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도 직감을 해요. 끌려나가서 참수형 당할 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뭘 기대하겠어요? 뭘 하나님께 소원하겠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 구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 안 해요, 바울은.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해. 난 이것만큼 멋있는 게 없다 그래. 저도 이 말씀 항상 외워. 뭘 소원하고 뭘 기대했어요? 나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처음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용기 있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서 주님을 존귀케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맡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축복받고 큰일 감당한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는 잃어버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세만은 우리가 가져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자세를 없애니까 비겁해.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낙심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들의 삶과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자세들 갖고 있다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바울과 같은 신앙의 태도와 자세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평탄케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나가는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자세에 지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